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운을 부르는 습관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운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하늘의 별자리가 결정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운이란 내가 심은 씨앗이 피어나는 순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말과 마음가짐이 바람에 실려 날아간 씨앗처럼 언젠가 인연을 만나 좋은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 영상에서는 그 씨앗을 심는 구체적인 습관을 불교의 가르침과 자연의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마음의 논밭을 일구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운명은 마치 넓은 논밭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가을에 거두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를 인과라 하셨습니다. 좋은 운은 우연이 아니라 선업 즉 착한 행동이라는 씨앗을 꾸준히 뿌린 결과입니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웃의 밭에 물을 주고 길 잃은 새를 돌보며 작은 선행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가뭄이 들어 모든 밭이 말라붙었지만 그의 밭만은 이웃들이 보낸 물동이 덕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복은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논밭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뿌린 씨앗은 무엇인가요? 분노의 가시덤불인가요? 아니면 자비의 연꽃인가요? 오늘부터는 보시의 씨앗을 뿌려보겠습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좋은 운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말은 강물과 같습니다. 맑은 물은 주변을 살찌우지만 탁한 물은 모든 것을 쓸어갑니다. 부처님은 정어, 즉 바른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허황된 말, 상처 주는 말, 거짓말은 복의 뿌리를 썩게 하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말은 복을 부르는 비가 됩니다. 한 서당의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칭찬의 말을 건네보거라. 한 달 후 서당에는 웃음이 넘쳤고 제자들의 학업도 나아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은 부메랑이다. 내뱉은 대로 돌아온다. 고 하셨습니다. 이제 입가에 맴도는 말 한마디를 한 번 더 걸러보세요. 이 말이 강물을 맑게 할까, 탁하게 할까,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는 마치 호숫가에 비친 달빛처럼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줍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촛불을 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루에 3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은 마음의 거울을 닦아 운명의 빛을 반사시킵니다. 어느 가난한 땅에서 한 노인이 매일 아침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밭은 메말랐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었고 결국 풍요로워졌습니다. 부처님은 감사는 가난을 이기는 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를 감사해 보세요. 숨 쉬는 공기, 따뜻한 차 한 잔, 오늘의 햇살. 이 작은 감사가 마치 빗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보시란 손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돈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응원, 작은 도움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보시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라 하셨습니다. 옛날 부처님의 제자 중 가난한 여인이 하루에 한 줌의 쌀을 절에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줌의 쌀이 천둥 소리처럼 세상을 울릴 것이다. 훗날 그 여인은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모두가 그녀를 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길이 누군가의 하루에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이웃에게 웃어주기, SNS에 격려의 댓글 달기.
이 모든 것이 복덕의 씨앗입니다. 또 하나의 지혜를 들려드립니다. 운이란 준비된 자를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정진이란 마치 바위 틈에서 자라는 이끼와도 같다 하셨습니다. 폭포 아래 거센 물살에도 이끼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진하는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운다. 세상은 늘 변화하고 기회란 준비된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아무리 작은 실천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힘이 됩니다. 운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번개가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 올린 작은 돌멩이 위에 내려앉는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정진하는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인연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인연은 마치 거미줄처럼 보이지 않게 우리 삶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친절을 베푼 사람이 내일 내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미소를 건넨 이가 훗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복과 불운은 인연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는 습관, 즉 남을 돕고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 모든 것이 좋은 운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마음 챙김, 마치 맑은 거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습관은 불안과 후회를 줄이고 행복의 문을 엽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회는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빗자루와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순간 마음의 업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참회하는 마음에 복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미안했던 일, 후회되는 일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미안합니다. 이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보세요. 이 작은 참회가 내일의 좋은 운을 부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마치 겨울 끝자락에 피는 매화꽃처럼 차가운 세상에 따뜻한 향기를 남깁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복의 뿌리요 해탈의 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순간 내 마음의 족쇄가 풀리고 운명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어떤 꽃을 피울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운을 부르는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한마디, 조용한 참회, 끊임없는 정진,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오늘 이 명상 내레이션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 연꽃이 여러분의 삶을 밝고 향기롭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행동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행운으로 이끌어주는 불교의 교리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길상이란 무엇일까요? 길상은 불교에서 최고의 행운, 복을 부르는 좋은 징조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운이 좋다는 뜻을 넘어 삶 속에서 바르고 착한 인연이 무르익어 마침내 평화와 기쁨,
지혜와 자비가 꽃피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불교 경전 중 길상경에서는 참된 길상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아니라 매일의 바른 삶과 선한 업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상은 단순히 재물이나 명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길상은 바른 인연,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그리고 자비와 지혜가 우리 삶에 조용히 스며드는 순간에 피어납니다. 길상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오늘 심은 작은 선행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삶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복의 꽃입니다. 이런 길상의 의미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한 시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이 고든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매일 새벽이면 논두렁을 돌며 지나가는 이웃에게 인사를 건넸고 길을 잃은 새를 발견하면 물 한 그릇을 놓아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모두가 물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농부의 논에는 밤마다 이슬이 맺혀 벼가 시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집은 길상이 깃들었다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농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복을 빈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착한 일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했을 뿐입니다. 이슬도 햇살도 모두 인연 따라오는 선물이지요. 이 이야기는 길상이란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행운이 아니라 내가 오늘 심은 작은 선행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삶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복의 꽃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길상경에서 참된 길상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고 지혜로운 이와 더불어 하며 공경할 만한 이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길상이다. 또한 자신을 잘 다스리고 부모를 공경하며 가족을 화목하게 하는 것. 이 또한 큰 길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길상이란 바로 이처럼 바른 인연을 맺고 선한 마음을 지키며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 삶에 조용히 깃드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 내가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 내가 베푸는 작은 친절이 모두 길상의 씨앗이 되어 내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임을 기억해 보세요. 다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깊은 의미를 지닌 수행입니다. 한자로 베풀다라는 뜻을 가진 보시는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복덕의 씨앗, 즉 좋은 운과 복을 부르는 근본적인 실천이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3세의 복을 짓는 가장 빠른 길이라 하셨고 육바라밀의 첫 번째 덕목으로 보시바라밀을 꼽으셨습니다. 보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재물보시, 즉 물질을 나누는 것, 법보시, 즉 좋은 말과 지혜를 나누는 것, 무해보시, 두려움과 불안을 덜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복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좋은 열매로 돌아옵니다. 보시는 단순히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탐욕을 내려놓고 집착을 풀고 상대방의 아픔과 부족함을 내 일처럼 느끼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한 줌의 쌀이라도 진심으로 베풀면 그 공덕은 산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보시의 힘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인도 어느 마을에 가난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매일 절을 찾아 작은 바가지에 쌀 한 줌을 담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고 저렇게 가난한데 저 쌀 한 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기근이 닥쳐
모두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쌀떡은 아무리 퍼도 줄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쌀이 떨어지지 않나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부처님께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진심으로 나누었을 뿐이야. 내 마음에 탐욕을 내려놓고 남을 먼저 생각했더니 복이 저절로 돌아온 것 같구나. 이 이야기는 보시가 복의 씨앗임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누는 그 마음이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베푸는 손이 복을 부르고 나누는 마음이 길상을 이룬다고 가르칩니다. 보시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세상과 인연을 맺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와 나누어 보세요.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이 모두 보시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내 삶에 길상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어서 정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어는 불교의 8정도 중 하나로 바른 말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짓말, 험담, 꾸짖음, 어지러운 말을 멀리하고 진실하고 부드럽고 화합하게 말하는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마음의 거울이요 복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인연을 만들고 인연이 운명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정어는 단순히 입으로 내뱉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과 자비가 입술을 통해 꽃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말은 바람과 같아서 한번 흩어지면 되돌릴 수 없나니 선한 말은 복을, 악한 말은 재앙을 부른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말이 거칠기로 유명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소한 다툼에도 욕을 퍼붓고 이웃의 단점을 들추며 마을을 분열시켰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부처님을 찾아가 제 말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미워합니다. 왜 저만 운이 나쁜 걸까요? 하고 탄식했습니다. 부처님은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가서 작은 돌을 주어 강물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돌이 물에 떨어지며 동그라미가 퍼지자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이 물결을 멈출 수 있겠느냐? 청년이 아닙니다. 물결은 저절로 사라질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이 물결과 같다. 한번 내뱉으면 그 파장이 끝없이 퍼져 상대의 마음에 고통의 물결을 일으킨다. 하지만 좋은 말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빗물이 되어 마음의 땅에 복의 싹을 틔운다. 청년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입을 열기 전에 이 말이 상대에게 평화를 줄까 하고 묻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서서히 마을 분위기가 바뀌었고 청년은 이웃들의 신뢰를 얻어 마을의 중재자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어는 단순한 언어 예절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을 드러내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입은 복의 문이요 화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마다 복의 문을 열 수도 화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은 진실만 말하자. 상처 주는 말 대신 위로의 말을 건네자.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꽃잎처럼 편안히 내려앉기를. 이어서 불교 교리의 감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사는 불교에서 복을 끌어당기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마음의 힘으로 여겨집니다. 길상, 즉 좋은 운과 복이 깃드는 삶의 바탕에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감사를 지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지족은 족함을 알다. 즉,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 소중함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감사는 마음의 등불이요 복의 자석이라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업의 흐름을 맑게 하고 새로운 선업을 끌어들이는 자비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길상이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행운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맑고 밝을 때 저절로 찾아오는 복의 징조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인연, 지금 이 순간의 숨결까지 모두 복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이런 감사의 힘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한 산골 마을에 가난한 노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매일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렇게 빛이 내 방을 찾아와 주는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조용히 합장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마을에 큰 눈이 내려 식량이 바닥나고 사람들은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남은 쌀 한 줌, 따뜻한 이불 한 채에도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노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어떻게 늘 평화롭고 밝을 수 있습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내 마음에는 감사의 샘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고난 속에서도 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요. 감사할 때 내 마음이 밝아지고 그 빛이 세상에 퍼져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노승을 따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였고 마을에는 다시 웃음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씨앗을 뿌리는 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씨앗은 작은 미소, 따뜻한 인사, 고마움을 전하는 말 한마디로 조용히 자라 언젠가 내 삶의 길상에 꽃을 피웁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살아 숨 쉬는 이 순간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마음이 복을 부르고 운명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말복의 큰 나무가 자라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정어의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등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진입니다. 정진은 불교에서 끊임없이 바르고 착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꾸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길상, 곧 좋은 운과 복이 깃드는 삶의 바탕에는 언제나 정진의 힘이 깔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정진은 선업의 강을 이루는 근원이며 그 강물이 흐를 때 길상의 연꽃이 저절로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은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은 팔정도 중 정정진으로 바른 방향, 바른 마음, 바른 행동을 향해 매일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즉 과거의 습관과 인연을 새로운 선업으로 바꾸어 갑니다. 정진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내 삶의 논밭에 매일 한 줌의 선한 마음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길상이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내가 오늘 뿌린 선한 씨앗이 내일의 복으로 자라나는 자연스러운 인연의 열매입니다. 이런 정진의 힘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한 산골 마을에 어릴 적부터 다리를 저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남들보다 느리고 자주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마을 어귀에 큰 바위까지 걸어가 거기서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쟤는 저렇게 다리가 불편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그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길이 모두 끊기고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녀는 자신이 매일 걸었던 작은 오솔길을 따라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오솔길은 소년이 매일매일 정진의 발걸음으로 조금씩 닦아놓은 길이었기에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에게 고마워하며 정진의 힘이 우리 모두를 살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일화는 정진이란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큰 복, 곧 길상으로 이어진다는 불교의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정진하는 마음에 복이 깃들고 정진의 물결이 업의 먼지를 씻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작은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 꾸준함이 선업의 강을 이루고 길상의 연꽃을 여러분 삶에 피워줄 것입니다. 다음은 선업입니다. 선업은 불교에서 착한 행동, 바른 마음, 이타적인 실천을 뜻합니다. 길상, 즉 좋은 운과 복이 깃드는 삶의 토대는 바로 이 선업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선업은 길상의 뿌리요, 인연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업이란 단순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넘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선행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란 생각, 말, 행동으로 지은 모든 흔적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선업은 마치 맑은 샘물이 논밭을 적시듯 내 삶과 인연의 땅을 부드럽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선업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심은 작은 착한 씨앗이 내일의 복, 즉 길상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믿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길상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지은 선업이 시간과 인연을 만나 자연스럽게 꽃피는 복의 이치입니다. 이런 선업의 힘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한 도시에 성격이 까칠하고 이기적이기로 유명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익만을 좇으며 남을 배려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도 늘 얕고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상인은 부처님이 머무는 절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승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절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인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추운 날 왜 굳이 마당을 쓸고 계십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의 작은 선업을 내일의 따뜻한 인연으로 바꾸고 싶어서요. 마당을 쓸면 먼지가 가라앉고 사람들이 편안히 머무를 수 있지요. 이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쉼터가 되고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상인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 작은 선행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자신의 가게 앞을 깨끗이 쓸고 가난한 이웃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상인의 가게에는 손님이 늘었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늘 지은 선업이 좋은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내 삶의 길상을 불러오는구나. 부처님은 착한 행동은 마음의 밭에 꽃을 심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업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복과 평화, 좋은 운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마세요. 그 선업이 여러분 삶의 길상의 꽃을 피워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이 긴 여정을 조용히 마무리하며 마음의 정원에 심은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날지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강물처럼 흐르고 우리의 삶은 그 강가에 핀 연꽃과 같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햇살이 쏟아지면 햇살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법을 배웁니다. 눈을 감고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펼쳐진 정원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발걸음마다 땅이 반응하는 것처럼 마음의 씨앗도 반응합니다. 이 정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심은 보시, 정어, 감사, 정진, 선업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첫 번째 길목에는 보시의 연못이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잎처럼 여러분이 나눈 작은 친절이 수면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퍼져나갑니다. 그 동그라미가 닿은 곳마다 이웃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는 강물의 시작이니 한 방울이 천리를 간다. 두 번째 길목에는 정어의 숲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서로의 가지를 스치며 속삭입니다. 따뜻한 말은 바람이 되어 멀리 날아가고 거친 말은 가시가 되어 제 발목을 찌르네. 여기서 잠시 멈춰. 여러분이 오늘 건넨 말 한마디를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이 숲에 퍼져 누군가의 마음에 꽃잎이 되어 내려앉았을까요? 세 번째 길목에는 감사의 밭이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감사의 빗방울이 떨어지자 작은 싹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숨 쉬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햇살에 감사합니다. 한 줄기 빗물이 모여 강이 되듯 작은 감사가 모여 인생의 홍수가 됩니다. 부처님은 감사는 마음의 논에 내리는 단비라 하셨습니다. 네 번째 길목에는 정진의 오솔길이 있습니다. 가파른 길이지만 발자국 하나마다 돌이 박혀 다음 사람을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제 넘어졌던 그곳에 오늘 다른 이가 편히 걸을 수 있도록 조금씩 돌을 쌓아온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정진이란 뒤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앞을 향해 돌을 나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길목에는 선업의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서니 온 마을이 보입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저 멀리서 누군가의 밭에 꽃으로 피어나고 그 꽃에서 다시 씨앗이 날아와 내 정원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바퀴입니다. 이제 정원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자비의 연못이 있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보면 내 얼굴과 상대의 얼굴이 함께 비칩니다. 나와 너는 다르지 않다. 라는 깨달음이 물결처럼 퍼져 원망과 미움의 돌을 녹여냅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거울에 비친 달빛과 같아 나를 비추면 상대도 함께 비춘다. 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들숨의 평화를, 날숨의 감사를 실어보내세요. 이 호흡이 마음의 정원에 맑은 공기를 채워줍니다. 이제 눈을 뜨기 전 마지막으로 이 정원을 돌아보며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읊어봅니다.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자유로워지길. 이 기도는 여러분의 정원을 떠나 세상 모든 이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한 송이 연꽃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 강 건너편까지 퍼지듯이요. 오늘 이 명상을 끝내며 여러분의 마음에 세 가지 약속을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는 오늘 한 번 더 베풀겠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눈빛과 미소를 나누는 것, 그것이 보시의 시작입니다. 둘째, 나는 오늘 한 번 더 참겠다. 화가 치밀 때 입을 열기 전에 3번 숨을 쉬며 정어의 빗물로 불길을 끄는 것입니다. 셋째, 나는 오늘 한 번 더 감사하겠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비가 오면 비를, 작은 기쁨조차 복의 씨앗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생이란 하루하루 심는 씨앗의 연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씨앗이 내일의 꽃이 되고
그 꽃이 다시 씨앗이 되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주변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 따뜻함에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이는 순간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며 편히 쉬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길상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상의 끝자락에 부처님의 이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길을 빛내는 연꽃 한 송이를 바칩니다. 너의 오늘이 내가 심은 것의 결과이듯 내 내일은 내가 오늘 심는 것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선한 씨앗을 심어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공덕을 쌓으시고 길상에 좀 더 가까워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자비, 지혜와 복이 깊이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